지난 2025년 10월 2일 영국 북부 도시 맨체스터에서 한 남성이 자동차를 몰고 유대인 회당에 돌진해서 2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고 4명이 크게 부상을 입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유대인을 향한 증오 범죄는 최근 들어서 영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2025년 상반기만 해도 1,521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건수는 같은 기간 동안 일어났던 다른 범죄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하죠. 그만큼 영국에서 지금 반유대주의 사건 그리고 유대인을 향한 혐오 범죄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유대주의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그야말로 광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 반유대주의 광풍의 한 가운데 바로 영국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영국이 반유대주의에 물들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25년 동안 영국에서 유대인 대상으로 선교를 해오신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바로 박교원 선교사님과 박은경 사모님을 모시고 오늘은 유대인 선교, 영국에서의 유대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5년 되셨다 그랬어요. 영국 가신 지.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왜 하필 영국으로 가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사실 93년에 거듭나고 이제 유대인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성경을 보고 결심을 했는데요. 영국은 유대인 선교를 200년 넘게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유대인 선교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제가 제 장래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상담을 했더니 10분 중에 9분은 저희한테 이스라엘 가지 말고 유대인들이 있는 삼국으로 가라 이렇게 조언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다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비자 문제 때문에 비자를 받기가 많이 어렵고 학생으로 있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데 학생으로 있게 되면 한 10년 정도 머물 수 있고 또 공부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사역에 집중하기보다는 공부하다가 마칠 거다고 이렇게 조언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지금 23년째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이제 청빙이 왔습니다. 이 교회가 위치가 영국의 제일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 중심에 있는 교회고 교회 이름이 더 브리티시 크리스천 펠로우십이라고 교회에서 저희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첫 번째로 교회가 이대로 가면 문을 닫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사례를 줄 수가 없다. 그런데 비자를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제 청빙을 받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있었던 일을 아주 그냥 함축적으로 짧게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 25년 전에 이렇게 남편이 영국으로 가서 유대인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모님은 뭐라고 반응하셨습니까?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선교사에 대한 그 헌신을 했기 때문에 사실 마음은 굉장히 열려 있었는데 그 대상을 모르고 있었어요. 비전을 서로 나누다 보니 확실하게 유대인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유대인 나는 잘 아는 것이 없지만 한 민족이겠거니 굉장히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고 또 영국으로 먼저 유학을 가서 유대인에 대한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저도 흔쾌히 그렇게 승낙하고 영국으로 같이 건너갔는데요. 제가 너무나 좀 우스꽝스러운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나 유대인에 대한 그 지식이 부족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인데 저희가 이제 처음 도착해서 약 한 6개월 영어 학원을 저희가 다녔습니다. 그래서 영어 학원을 갔다가 이제 저희 사는 곳이 방금 저희 남편이 얘기한 그 골더스 그린 쪽으로 이제 오는 버스 안에서 제가 버스 안에 있고 이제 밖으로 사람들이 길을 걸어 다니는데 너무나 이상한 차림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때를 지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까만 옷 입은 까만 사람들. 옷을 입고 각 조금 다른 형태의 모자를 쓰시고 제가 보기에 오늘 이 동네에 무슨 행사가 있나 보다 해서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오늘 골더스 그린에 무슨 퍼레이드 행사를 하나 보네. 이렇게 코스튬을 다 입고 다닌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오늘 무슨 절기인가? 아니, 저 사람은 평상복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현타라고 하죠. 평상복이 이런 사람들을 선교하러 내가 온 거구나. 보통이 아닌 사람들 같은데 이렇게 평상시부터 차림새부터 저렇게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갑자기 이렇게 좀 벽처럼 다가온 그런 날, 제가 그날을 기억하는데요. 그만큼 저는 사실 유대인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선교할 대상이겠거니 하고 왔지만 실제적으로 너무나 준비되지 못한, 그들이 누구인지 기본적인 그런 지식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사실 따라오게 된 거죠.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그 영국을 선교지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 건 그만큼 또 영국이 유대인 선교 역사로 200년이나 됐다라는 건 그만큼 영국에 유대인들이 많다는 얘기죠. 유럽으로 따지면 이제 프랑스가 제일 많고요. 한 60만 명 정도 되고 영국은 한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홀로코스트를 겪으면서 주로 동유럽이나 독일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정착을 하시게 된 케이스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의 건립부터 해서 끼친 영향들이 제법 좀 지대합니다. 또 특별히 이제 유대인 선교가 200년이 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믿는 유대인들의 역사도 또 영국이 처음 시작하거나 또 영국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됐던 그러한 과거의 역사들이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선교지입니다. 물론 영국뿐만은 아니겠지만 요즘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기독교 교사가 많이 좀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영국도 그럴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유대인 선교하는 거를 이제 직접 가서 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영국 사람들 유대인 선교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교회들이 일단 힘을 잃다 보니까 이제 선교 단체들이 굉장히 직격탄을 맞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 선교 단체들이 좀 전통적인 영국 단체들이다 보니까 좀 취약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선교사님들 후원금을 이 선교 단체에서 직접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 후원금을 제가 알아서 스스로 해결하거든요. 교회를 찾아다니거나 또 기도 편지를 쓰거나. 그런데 영국 전통 선교 단체들은 대표가 선교사들의 후원금을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명을 갖고 있다고 하고 한 달에 생활비가 1,000파운드씩만 든다고 하더라도 이 선교회 대표가 10,000파운드를 매달 모집을 해서 선교사님들한테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그래서 너무나도 아쉽게도 정말 100년 넘게 그렇게 유대인 선교를 했던 그 유대인 선교 전문 영국 선교 단체들이 굉장히 약화되거나 심지어 문을 닫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제 영국 런던에 가서 그 유대인 선교 역사가 오래된 선교 단체를 이렇게 방문해 봤는데 예전에는 런던에서도 그 중심에 소위 말해서 이제 건물값이 비싼데 그곳에 위치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너무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 건물을 팔고 저 외곽 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유대인들을 향한 그 선교, 영국 사람들이 200년의 역사를 가진 것만큼 뭔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하거나 효율적으로 하거나 어떤 그 유대인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이렇게 좀 분석하거나 좀 배울 만한 것이 있던가요? 영국을 비롯한 유럽 분들의 어떤 그 경향이 일단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하시고 자료를 계속 모아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배울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선교단체들이 힘을 잃거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다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라도 한국교회와 영국교회, 특별히 유대인 선교 관련해서 저희가 꼭 동역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경험과 역사인데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재정과 인력이거든요. 근데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것은 재정과 인력인데, 그래서 서로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또한 서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동역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영국 선교 단체들을 찾아가 보면 저희들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허. 저희를 환영하고 저희와 동역하기 원하고 하는데 생각보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동역을 하기보다는 그냥 개인 사역을 하거나 선교 단체만의 사역을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고 저희가 자꾸 국제 무대에 좀 진출을 하고 또 이런 선교 단체들하고 적극적으로 동역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모님께서는 15년 동안, 25년 그 영국에 사시면서 15년 동안 영국에 있는 유대인 학교에서 근무하셨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고 유대인 아이들과 또 그 유대인 학부모들을 많이 만나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 유대인 학부모, 유대인 자녀 가까이서 본 느낌과 소감. 제가 처음 약 3년간은 그 말하자면 자선단체, 그 체리티 컴퍼니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대인 기관에서 제가 일을 했고, 그 다음 한 5, 6년 동안은 이제 정통파 유대인들 초등학교, 그리고 최근 8년간은 좀 자유로운, 그러니까 세속적인 유대인 초등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종교적인 기본이나 바탕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부모님들 성향이나 아이들 성향이 다르게 이렇게 마련인데, 제가 보는 유대인 분들은 그러니까 영국이 태생인 부모님들이 많죠. 그런 분들은 굉장히 영국인들 정서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색채는 본인이 선택한 혹은 자신의 그 부모로부터 받은 이제 종교, 그래서 유대교를 좀 이렇게 정통적으로 믿으시는 분은 그 전통을 다 따르시고 또 아이들에게도 그걸 교육하시려고 하고 또 하지만 본인이 좀 자유로운 뭐 개혁파라든지 그런 쪽을 선택하시는 부모님들은 그다지 종교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뭐 식사법이나 이런 그 토요일에 회당 가는 것도 좀 자유롭게 선택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확실히 부모님들 성향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남편의 직업이나 또 혹은 자신의 여러 다른 사정을 이유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영국으로 이주해 오셔서 뭐 단기간 계시다 다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최근엔 전쟁 때문에 조금 더 장기간 거주하시는 이제 부모들도 계신데 이렇게 영국인들처럼 이렇게 매너가 있으시다든지 좀 예의 범절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바를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좀 그런 성향이 엿보이고 우리 옆에 있는 유대인 그 동료분들도 아, 저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이렇게 구분하듯이 그런 거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 저도 뭐 들은 얘기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대인 엄마들이 무섭다 그러던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저희 한국 엄마하고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 그래요? 아닐까. 네네. 교육적인 열의는 대단하시고요. 또 자녀들에 대한 사랑, 음식에 대한 사랑, 이렇게 많이 먹으라고 권하는 그런 어떤 문화, 그런 것은 저희 한국 엄마들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유대인 학교면은 아무래도 이제 교사들도 유대인이고 학생들도 유대인이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똘똘 뭉쳐서 교육시키고 그럴 텐데 특히 이방인에 대한 그 이 좀 배타심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동양에서 온 한국 사람을 이방인을 자녀들 교육하는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죠. 가능하니까 제가 또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제가 만난 유대인 분들, 유대인 교육기관은 이방인을 배타하지 않습니다. 네네. 한 번도 제가 나를 인종차별한다든지 혹은 심지어 제가 크리스찬인 거 다 알고 있는데 저를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대한다든지 그런 것은 제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고 또 심지어는 저희 학교 지금 제가 일하고 있었던 학교나 그 전에 그 정통파 유대인들 아이들이 오는 학교에서도 무슬림 스텝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영국이다 보니까 그 영국의 고용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교육기관이라는 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행정을 이제 그 권한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 영국 내에 있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영국의 고용법을 따라야 되고 어느 종교의 배경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자격을 주어야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물론 이분들이 다 이제 조사를 하고 처음에 고용할 때 그래서 무슬림 수를 많이 뽑지는 않을 텐데 담임 교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모두 유대인들이 많고요. 하지만 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혹은 잠깐 그 자유 놀이 시간에 그
그 운동장에서 그 감독하시는 분들, 슈퍼바이저 하시는 분들은 무슬림 스텝도 간혹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도 뭐 배타적으로 대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행여나 종교적으로 인해서 그 외로움을 가질까봐 더 신경 쓰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럼 담임 선생님은 무조건 유대인인데 그럼 사모님은 그 유대인 학교에서 어떤 파트에서? 네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제가 유치원 교사였는데 제가 처음 일한 그 복지센터에서 다녔던 그 유치원이 정상 아이들도 있지만 그 장애아, 주로 자폐아, ADHD 혹은 그 다운 증후군 이런 아이들이 오는 이제 그런 복지센터에 딸린 유치원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제가 같이 초등학교로 가는 셈이거든요. 그 부모님 이제 선호하시고 그렇게 협의가 되어져서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그 장애아를 전담하는 그러니까 각 반에 정상 학교인데 이 영국은 정상 학교에 얼마든지 통합되어서 교육이 가능한 학생들이라면 또 숫자는 좀 적지만 약 30명이 지금 한 반의 정원인데 그 중에 1명, 2명 정도 이렇게 그 장애아들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장애아들을 전담하는 그런 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굉장히 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예. 선교사님, 그 영국의 유대인들이 30만 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런던에만 뭐 사는 건 아니겠지만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계셨던 그 골더스 그린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18만에서 24만 명 정도 살고 있고요. 공식적으로는 회당이 50군데 정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제 이분들도 가정 그 회당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남자 유대인 성인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 100개 정도 회당이 있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일했던 그런 기간, 그러니까 뭐 유대인 유치원부터 또 성인 교육기관까지 그런 교육기관들, 뭐 레스토랑, 유대인 숍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집중 분포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정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사는 곳에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노방전도도 하고 또 축구전도도 하고 아니면 뭐 유대인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어떤 행사도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는 화요일과 금요일 이제 전도를 하고 있고요. 이제 금요일은 저희 동네에서 하고 저희가 사실 저희 교회가 제가 전도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한 40년 정도 전도를 계속해 왔고요. 저도 뭐 23년 4년 그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전도를 하고 있고 이제 화요일은 유대인들 젊은 분들이 저희 동네 집값을 감당을 못해서 신흥 유대인 지역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이제 화요일 날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핍박이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전도지 찢을 수 있을 때까지 찢어가지고 손에다 딱 올려주고 가시거나 뭐 침 뱉거나 뭐 책상 뒤집어 엎거나 뭐 경찰에 신고도 많이 당했고 뭐 한 번은 또 맞은 적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열매를 주시고 특별히 최근에는 그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으면서 이분들이 자기들의 친구가 정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정말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분들이 발견하게 된 것이 자기들의 유일한 친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이방 기독교인들이다. 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정말 실제적으로 저희 교회를 향한 어떤 그 자세들이 굉장히 바뀐 것을 최근에 발견하고 심지어 저희 교회는 이 주변에 있는 뭐 믿는 유대인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세속적인 유대인 공동체 어떤 협회나 뭐 기관들에서 저희 교회하고 연합을 해서 모임을 갖자라고 해서 계속 모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난 23년 동안 이제 계속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도를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정통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이렇게 선교사님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예. 뭐 한 유대인은 늘 저희가 전도할 때 접근해 가지고 책상을 뒤집어 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실수한 것처럼 왜냐하면 경찰에 신고 당하면 자기가 잡혀갈 수 있으니까 비틀거리면서. 예, 맞습니다.
또 다른 한 유대인은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침을 뱉더라고요. 극정통파의 유대인이었는데, 근데 침을 뱉는데 물론 기분이 안 좋겠죠. 근데 굉장히 제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계속 그분한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참 기억에 남고, 또 한 분은 본인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믿는 유대인이었대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암이 걸렸는데 병원 가지 말고 치유를 받아라 해가지고 병원 치유를 거부하다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게 돼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한 반발을 가지고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신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엄청난 연구를 해서 저희가 전도할 때마다 나타나서 왜 우리가 틀렸는지를 주장하시는 그런 젊은 유대인 친구도 기억이 나고요. 또 저희 교회 그 성도님 중에 좀 오래전에 돌아가셨던 분인데 그분은 이제 홀로코스트를 겪으면서 영국에서 성인은 받을 수가 없고 아이들만 받아주겠다 해서 15,000명 정도 아이들만 이제 영국으로 받은 이제 그 중에 한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이제 할머니가 되셔가지고 저희 교회를 섬기셨는데 유대인으로서 저희한테 정말 어머니처럼 할머니처럼 그렇게 대해주셨던 것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사모님은 15년 동안 다른 한국인들에 비해서 비교적 많이 유대인들을 만나셨어요. 유대인 아이도 만나고 유대인 학부모도 만나고 유대인 교사도 만나고. 어떻습니까? 15년 동안 가까이 지내면서 알게 된 유대인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네가 이스라엘에 와서 유대인들하고 한번 한 달만 살아봐. 그래도 기도가 나오나?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유대인들 보시면. 제가 처음에는 그분들을 전혀 모르고 참 무지한 가운데 사역에 들어갔지만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유대인들에 대한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은 점점 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정말 더 커져가고요. 특히 제가 그 현장에 있다는 것이 제가 하는 물론 역할은 너무나 미약하고 작지만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다 구체적인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저희 교사들 이름, 우리 반 아이들 이름, 그 부모들도 어느 정도 아는 이름, 다른 반 아이들은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그 생각나는 얼굴들, 그러니까 너무 그 기도가 구체적일 수밖에 없고, 제가 짠한 마음들이 많이 들 때는 이제 이 아이들이 그 역사 공부를 하면서 자기 뿌리를 공부할 때 정말 한 90%, 80%, 90%는 다 다른 나라 출신들이에요. 전 유럽에서, 동유럽, 서유럽,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 물론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출신들도 계시지만 그런 역사적인 것을 제가 직접 그 아이들 입을 통해서 들을 때, 이 부모들이, 이 조부모들이 얼마나 험난한 생활을 정말 살았는가.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지만 그 자긍심과 더불어서 또 조금 우려스러운 이제 현재 상황을 볼 때 그런 일이 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스러움을 볼 때 제가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제가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건 특히 제가 이제 세속적인 지금 학교에 있다 보니까 덜어는 아이들 중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덜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부모님의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부모들이 또 종교적인 배경은 다 다르다 보니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전통적인 유대인으로 남기 위해서 회당을 가고 또 유대인 학교를 보내고 그 공동체 속에는 있지만 마음속에 아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방금 제 남편이 얘기했듯이 전도할 때 보이는 그런 극단적인 행동하듯이 이분들이 이렇게 욕을 할 때 이제 예수님 이름을 넣어서 말할 때 너무나 인격적이고 크리스찬도 잘 배려하는 이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들이 욕을 할 때 혹은 저주할 때 쓰는 것은 너무너무 제가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쓰는 아이들, 그리고 이제 한 부모, 그리고 교사 중에 한 분, 제 앞에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정색을 하고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아무런 끼친 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못 믿은 사람들의 잘못은 너희들이 물론 기억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욕해서는 안 된다.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신을 너희들이 욕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이슬람의 신을 욕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너희들이 영국에서 살 거면 영국은 기독교 문화가 아니냐? 그렇게 욕을 할 때 예수님 이름을 쓰지 말아라. 제가 사실 정색을 말한 적이 있고 이분들이 그 뒤로 굉장히 이제 조심하고 또 사과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일을 당했을 때 제 마음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너희들의 구세주인데 너희들이 이제 믿게 될 메시아이신데 지금은 모르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좀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마스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든가 또는 영국에서 또는 유럽에서 이렇게 그 유대인 혐오 범죄가 발생이 돼서 뉴스에 나오고 그러면은 이 골드 그린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 좀 느껴집니까? 이번에 전쟁을 겪으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복장을 다 숨기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알리아하는 숫자가 굉장히 급증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는 이제 알리아 하면 좀 환상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분들에게는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재산, 직업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민을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지만 유럽보다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죠 이분들한테. 그런데 그러한 결정들을 내리고 이스라엘 간다는 것은 이 유럽에 계시는 유대인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는 그 위협감이 정말 저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높다라고 저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 이스라엘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영국과 프랑스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제 본인들은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그 영국에서도 그렇고 반유대주의 사건, 유대인 혐오 범죄 이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유대인들이 그런 사건을 겪을 때마다 느끼는 어떤 공포심과 영국 사람들, 영국 언론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 혐오 범죄를 바라보는 그 시각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지고 나서 딱 3주 만에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3주 안에는 그래도 이스라엘에 동정하는 여론이 있다가 딱 3주가 되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적대시하고 팔레스타인 편을 드는 여론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현재 런던에서는 격주로 그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아주 대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너무 이것이 격렬하고 좀 무력적이고 해서 이제 시에서 반대를 더 이상 시위를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지금 시위가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이렇게 그 유대인 혐오 범죄 그다음에 이스라엘 반대 시위 이런 일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는 그만큼 영국의 무슬림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아까 사모님께서 영국은 기독교 문화가 기본 정서인 나라인데 그랬던 나라에 지금 무슬림들이 지금 런던 시장도 무슬림이죠. 칸. 네, 사디크 칸. 사디크 칸. 예. 그런 영향도 크죠. 어느 정도로 이 무슬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뭐 무슬림들이 한 300만 정도 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반대하고 유대인의 10배네요. 예. 오호. 근데 이제 문제는 영국 평범한 시민들이 거기에 이제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유대인 공동체가 느끼는 어떤 위협감이 큰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뭐 미국 쪽에 보도가 많이 됐지만 지금은 대부분 대학가에서 시위가 24시간 진행이 되고 있고, 더 문제는 그냥 일반 학생들, 영국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반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반유대주의를 이제 추구하고 있어서 무슬림뿐만 아니라 지금은 일반적인 어떤 이 의견조차 이 반이스라엘 또 반유대주의로 영국 언론도 한몫을 하죠. 뭐 BBC라든가 방송, 신문 이런 데도 다 논조들이 반이스라엘이죠. 맞습니다. 조금만 연구를 해보고 조금만 역사를 알고 하면 신앙을 들고 오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여론이 굉장히 팔레스타인에 편향된 보도들을 계속 보여주므로 어떤 이런 반이스라엘 정서, 반유대주의 정서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말씀 들어보니까 뭐 결코 녹록치 않은 그런 여건 속에서 이렇게 유대인 선교해야 되고 또 영국을 위해서도 또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습니까? 우리 브레드 TV 시청자 여러분들이 두 분을 위해서 그리고 영국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해드리는 게 좋을까요? 저희 교회가 지금 잘 성장을 해서요. 이제 이양을 할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 이양이 뭐죠?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영국 분들한테 넘겨드린다고? 예, 이제 사역자들을 세워가지고 지금 저희가 전도사님 한 분을 청빙을 해서 신약교육 이렇게 뒷받침하면서 파타임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가 처음에는 좀 미약했지만 지금 한 100분 정도 모이고 그중에 유대인 성도들이 한 10%에서 15%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다음 사역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잠정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배낭족들 한국을 방문하는 그분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또한 제가 사실 유대인 선교할 때 거의 뭐 맨 땅에 헤딩하다시피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유대인 선교를 만약에 하게 되면 최소한 그런 일은 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을 좀 돕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한국을 많이 방문합니까? 저희가 한 달 전에 일본을 방문했었는데 거기 이스라엘 배낭족들 사역을 하시는 그 선교사님 가정 동경에 있죠? 예. 빌라 같은 그래서 1층은 본인들이 살고 2층에 한 10분 정도 유대인들 이렇게 숙박을 할 수 있는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해서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1년 남짓 됐지만 한 2,000명 그렇게 방문을 했고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냐면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그곳을 방문하는 유대인들이 한국을 꼭 방문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비슷한 센터가 한국에 있으면 꼭 소개를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문의를 하신대요.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만약에 예를 들면 한국 특별히 서울이나 뭐 부산이나 이런 좀 거점 도시에 그런 센터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대박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 요구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봤어요. 그 동경에 있는 그 게스트하우스 갔는데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 젊은이가 동해안까지 와서 일본까지 와서 여행을 하고 곧바로 또 이렇게 이스라엘로 가는 것보다도 일본에 왔으니까 옆에 있는 한국도 좀 방문하고 싶고 또 한국에 왔으면 또 옆에 뭐 대만도 가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유대인 젊은이를 위한 이 게스트하우스 아주 저렴하게 편안하게 먹고 자고 하면서 또 같이 예배도 뭐 먹고 자려면 어차피 예배를 피할 수 없으니까 예배도 드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복음도 전하고 이런 게 한국에도 있으면은 일본까지 왔으니까 다음에 너네 서울 어디로 가봐라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고 싶은데 서울엔 그런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예전에 했었는데 이런 게스트 하우스를 하려면은 전철역에서 좀 가까워요. 왜냐면 이게 배낭여행족들이 많기 때문에 차를 렌트해서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활용하기 쉬운 곳. 그래서 전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옆에 있는 가정집, 게스트하우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때 한국 분이 하긴 했는데 산 꼭대기였어요. 배낭도 무거워 죽겠는데 거길 막 그래서 오래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전철역 근처에 그런 공간이 있는 분들은 그게 사역이고 그게 선교죠. 그래서 그 한국에 방문하는 유대인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물론 100% 공짜는 아닐 거예요. 뭐 10불, 20불 이렇게 싸게 돈을 받긴 하는데 그런 것도 중요한 사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선교사님이 그런 쪽에 또 관심이 많으시군요. 예, 맞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굉장히 인상 깊었고 제가 뭐 짧지만 유대인 선교를 하고 있어서 그런 모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는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뭐 이스라엘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뚱딴지 같이 일본 같은 데서 진행이 될 수 있으니 한국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일본 사람들은 참 막
너무 부러워요. 그런 거 앞서서 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항상 그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면서 이 한다라는 거. 어쨌든 일본 크리스찬들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좀 많이 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좀 부지런히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선교사님께서 그런 부분을 또 보시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군요. 좋은 우리 브레드 TV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또 관심을 갖고 선교사님한테 연락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